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예언입니다. 요한의 생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은 어떤 예언자인가를 말합니다. 76절에 아기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요한이 선지자로 왔으므로 백성들은 요한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는 달리 선지자에 불과한 자입니다. 76절에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구별됩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77절에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회개하게 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도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78절에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절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어 어둠을 밝히시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고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하십니다. 79절에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자기의 심령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80절에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요한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큼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큼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80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조용히 언둔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영감의 고향입니다. 요한도 광야에 거하며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악한 세상과는 격리되어 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깊은 사색과 묵상을 하며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파악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준비와 훈련과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원대한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무작정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내일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것들은 영생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세상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매를 맞을 것이요 사명을 감당한 자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해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와 경상남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